예,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아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노라.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노라.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노라.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시교독 18번 시편 31편입니다.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언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또 미워했던 마음을 내어놓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또 섬기는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기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약하여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성도들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어려운 이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저희들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서 선교하는 주님의 종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맡겨진 양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일에 충성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굳건하게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살아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김천주 사랑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또 진리의 터로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진리의 길로 달려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이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 몰래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야곱을 추격해 와서 야곱이 붙잡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즐거워야 함에도 오히려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노리고 있는 형 에서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야곱은 자기 방식대로 고민을 해보고 또 해결책을 강구합니다. 야곱은 우선 무리를 두 떼로 나눕니다. 형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라도 그 시간에 도망을 쳐서 절반이라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야곱은 기도만으로는 부족했던지 다시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또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물을 아주 풍성하게 준비해서 에서의 마음을 되돌려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야곱은 선물을 또 에서에게 앞서 보내고 이제 아내들과 11아들을 야복나루를 먼저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서 큰 고민에 빠집니다. 야곱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해결책이라고 내어놓은 것이 고작 무리를 두 떼로 나누는 것뿐입니다. 남은 절반의 무리가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말을 타고 달리는 그 에서의 사병들을 피해서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에서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여도 자신과 가족들을 다 죽이고 그 전 재산을 차지하면 그만입니다. 자신의 해결책이라고 내어놓은 것 어느 것 하나가 마음에 믿을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일생일대이기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즉 하나님 중심의 사람. 지금까지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곧바로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조금씩 변화되어서 마침내 안전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아직 야곱에게 극복되지 않은 편견들이 보이는데요. 야곱이 자기의 아내들과 아들들을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배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척과 또 그 아들들을 맨 앞에 서게 하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 자녀들을 또 서게 하고 마지막에는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세웠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편애 때문에 나중에 야곱 가정은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편애를 하면 안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나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연단을 거치면서 조금씩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은 큰 위험을 감수하고 가족들보다 제일 먼저 나아가서 에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정도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때 종이 주인을 영접하듯이 몸을 7번 땅에 굽혀서 절을 했습니다. 야곱이 더욱더 겸손하여지고 또 성숙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7번 절함으로 형 에서를 높이고 또 형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깍듯이 공경하는 야곱의 모습을 본 에서는 그동안 쌓여있던 악한 감정이 눅 녹듯이 다 녹아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승리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는 다리를 절면서 몸을 7번 굽히고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야곱에게 달려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서로 입 맞추면서 울었습니다. 에서는 순식간에 지난날의 악한 감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올 때만 해도 이번 기회에 야곱에게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겸손한 모습을 보자 모든 정오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야곱이 사랑스럽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는 이제 오래전에 헤어져서 만나지 못했던 사랑하는 동생 야곱만 남았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에서가 야곱에게 여인들과 자식들이 누군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에서는 분노가 넘쳐나서 상대방의 처지나 형편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켜서 야곱에게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야곱에게 어떻게 복수할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긍휼한 마음이 넘쳐나면 그때서야 주변의 상황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야곱에게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고 또 누려야 할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할 자격이 있고 또 지켜야 할 자존심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들을 인정해주고 또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야곱은 형이 자신의 가족들을 죽일 것이 두려워서 무리를 두 때로 나누었고 또 형 에서에게 나아갈 때도 또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나아가도록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이제 모든 상황이 아름답게 변화되었고 야곱의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에서는 오다가 중간에 만난 가축들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550마리 이상의 가축들을 앞서 선물로 보냈던 것이죠. 에서는 그것이 자신에게 주는 야곱의 선물이라는 것 정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에서가 이제 이 선물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분노는 그 어떤 좋은 선물로도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전 재산을 내어놓아도 분노를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에서가 온유하고 긍휼이 넘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에서는 현재 세일산에서 상당히 풍족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후에 보면 이 에서의 후손들이 호리 족속을 몰아내고 그 세일산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 이 베트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550마리나 되는 가축들이 꽤 많은 양이긴 하지만 현재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뭐 그리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이미 에서에게 많은 가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워낙 강곡하게 근하여서 에서는 그 선물을 받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야곱이 에서에게 아부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에서가 이렇게 바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곱은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 에서의 얼굴을 보자 마치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오랜 시간 연유했던 것이 다 부질이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뒤늦게 알 수가 있는데요. 야곱은 형이 나를 죽일 것 같다,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라고 염려했던 것이 다 헛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았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을 것인데 괜히 근심 걱정을 하느라 시간만 허비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헛된 연유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PPT 보셔도 되겠네요. 자, 마태복음 6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이 진리만 우리가 깨달아도 쓸데없는 근심을 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야곱처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정말 염려해야 할 것들을 염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염려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진리를 더 잘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실천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러한 염려다운 염려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창세기 33장으로 갑니다. 33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작간을 파는 모습을 보아 알듯이 아주 참 단순한 사람이죠. 지금까지는 야곱을 죽일 것처럼 미워하다가도 야곱이 좋아지자 야곱을 호위해서 안전하게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야곱은 어린 자식들과 또 가축들이 에서의 뒤를 쫓아가기 힘들다는 이유로 에서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에서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다시 본래의 육신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추측한 대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자, 야곱은 천천히 나아가서 에서가 있는 세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일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형 에서를 따돌리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야곱은 형에게 나아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때 1인칭 단수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가족 전체를 데리고 가나안을 떠나 세일로 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형이 있는 세일에 야곱이 혼자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에서가 사병을 남겨놓겠다는 제안도 야곱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혹 이 에서의 사병들이 이제 남아있다가 에서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또 오해가 발생하면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야곱이 또 거절한 겁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이 숫곳은 장막 또는 우리간이라는 뜻입니다. 약복강에서 이제 북쪽으로 한 16km 떨어진 요당 동편 계곡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야곱은 이곳에서, 이 숫곳에서 수년간을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 성읍으로 갈 때 이미 어엿한 처녀가 되어 있음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숫곳에 머문 시점에서 야곱의 딸 디나의 나이는 한 7세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 앞에 30장 21절을 보면 이 디나는 요셉 바로 앞에 태어났습니다. 요셉의 현재 나이가 한 6세 정도 되기 때문에 디나의 나이는 최소한 7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4장 그 앞부분을 보면은 디나가 어엿한 처녀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그 37장 2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나갈 때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34장 시점에서 디나의 나이를 한 15세 정도 또 16세 정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이 숫곳에서 장시간 체류한 이유는 너무나도 급하게 그 하란에서 도망을 쳤고 또 약복강가에서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피곤했는데 이 피로를 풀기 위해서 잠시 체류한다고 한 것이 한 8년 정도를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과 18절 사이에는 약 한 8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밧단 아람, 이 밧단 아람은 하란입니다. 하란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의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 이 하몰은 현재 세겜 땅의 최고 권력자인데요. 세겜 땅의 주인입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자, 이 크시타가 은하인데요, 은하. 야곱이 은하 100개를 주고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이 장막을 쳤던 밭을 산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엘엘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천천히 세일로 가겠다라고 약속해놓고 숫곳에서 한 8년 정도 머물면서 세일로 찾아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후에 야곱이 이제 숫곳에서 또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야곱과 에서가 한 20년 만에 만났을 때 한 가지 큰 실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자, 20년 만에 형제가 만났으면 함께 누구를 찾아뵈러 가야 합니까? 아버지 이삭을 찾아뵈러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현재 아버지 이삭이 헤브론에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눈먼 아버지를 찾아뵙지 않습니다. 참으로 참 아쉬운 장면입니다. 자, 이제 34장으로 합니다. 3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야곱의 딸 디나는 이 당시에 나이가 한 15세나 16세쯤 되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여자가 한 12살 정도 되면 결혼을 하였다고 합니다. 디나가 가나안 처녀들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동네를 방문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음란한 제약이 넘쳐나는 땅입니다. 가나안 여자들은 요즘으로 치면 아주 개방적이고 또 성적으로도 아주 문란한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가나안 여자 중에서 구하지 않고 저 하란에 가서 리브가를 데려오기도 했던 겁니다. 자, 디나가 음란한 가나안 여자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그만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이 세겜은 하몰의 아들인데 또 추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은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요. 이미 또 부인도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야곱이 머물고 있는 땅의 이름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하몰이 이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세겜이라고 이름을 짓고 아들 세겜에게 이 땅을 물려준 겁니다. 이 세겜은 현재 이 세겜 땅의 실권자입니다. 이 세겜이 아직 청소년밖에 되지 않은 디나를 성폭행을 한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함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갔다면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세겜의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당시 가나안 땅에서는 권력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드는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겜이 디나를 성폭행한 후에 이 디나는 가나안 여자들과는 전혀 다른 여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나안 여자들은 성적인 수치심이 없는 여자들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딸 디나는 비록 호기심으로 세겜에 놀러 오기는 했지만 가나안 여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디나는 정숙하고 깨끗한 여자였습니다. 세겜은 디나를 성폭행한 후에 오히려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이 디나를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야곱에게 가서 잘 이야기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세겜은 디나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집에 잡아두고는 자기 아버지 하몰을 야곱의 집으로 보내어서 결혼에 대해서 허락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 가나안 지방에서 통용이 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행동은 야곱의 집에서는 절대 용서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의 집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강간하는 것도 너무나 악한 죄악이며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과의 결혼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야곱의 집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도 아주 큰 사건인데 더군다나 이방인이 또 결혼을 시켜달라고 졸라대는 것도 참 고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의 집처럼 우리의 상식이나 또 신앙 양심으로 보아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나가야 할지 답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하몰의 말을 듣고 바로 답변을 해주지 않고 일단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드렸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은 집안의 가장입니다. 이 큰일을 전해 들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야곱은 울분을 삭히면서 자신의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잠잠하게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현재 요셉만 제외하고는 다 성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야곱의 양떼를 지고 있었고 야곱은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많은 고난을 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아들들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실추되면 이러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중대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을 해결하는 방향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사건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사건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겜의 집에 붙잡혀 있는 디나를 돌려받아야 하고 또 세겜과의 결혼도 확실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또 디나가 받은 그 신체적, 정신적 상처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아들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세겜 땅의 최고 권력자 하몰이 야곱 집안에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야곱 집에 방문한 것이죠.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디나가 더럽혀졌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몹시 분노했는데 이는 디나가 성폭행 당한 사실보다는 야곱 집의 명예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더 분노를 했습니다. 이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종족 전체에 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로 인한 수치스러움에는 관심을 기울이면서 죄 자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죄가 아주 심각한 것이고 또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임을 알고 늘 죄에 대하여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을 찾아와서는 자기 아들과 디나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해 주면 여러 가지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은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디나가 자기 아들 세겜과 결혼해주면 야곱 집안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 세겜 성읍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하는데 남북과 동서로 뻗은 주요 도로가 만나는 아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세겜에는 물도 아주 풍부하고 동쪽으로는 또 넓은 아주 비옥한 평야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통이 발달한 곳은 땅값이 오르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죠. 하몰은 야곱에게 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세겜 성읍에서 함께 지내며 또 마음대로 물건을 사고 또 땅을 사고 팔면서 경제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솔깃한 제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나 외국인들이 물건을 사거나 특히 이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사는 것은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의 집안을 더 이상 외국인 취급을 하지 않고 한민족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생각하기에 이미 디나의 일은 엎질러진 물이고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세겜이 원하는 대로 결혼을 시켜주고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신앙 양심으로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디나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디나의 인격을 무시하고 디나를 학대한 사람에게 디나를 넘겨주는 것은 디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이 제안을 거절하고 디나에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여서 이 사건을 매듭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잊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자, 야곱 집에 하몰만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세겜도 함께 왔는데요. 이 세겜이 추악한 죄를 지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악한 죄를 지어놓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된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당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수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종족 전체의 수치요, 자신들에 대한 도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고 디나도 되찾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과 세겜의 청을 들어줄 것처럼 하고서는 그들을 감쪽같이 속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야곱의 아들들은 그 세겜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세겜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도 여동생 디나를 넘겨주려는 마음이 조금 더 없습니다. 처음부터 세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오로지 복수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하도록 한 목적도 세겜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기 위한 겁니다. 너희가 먼저 우리 여동생을 욕보했으니 우리도 너희들을 속이고 그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마음을 품으면 오히려 악인들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 세겜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자, 이 소년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알인데 나알어 장성한 남자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뭐 소년이라고 하면요 나이가 한 40세 이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아이라고 하면 30세 이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겜은 현재 나이가 한 30살에서 40살 정도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하몰의 집안에서 아버지 다음으로 아주 건세가 있는 자였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하몰과 세겜은 디나와의 결혼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설득해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현재 야곱의 집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큰 번영을 누리고 있고 재산도 아주 많습니다. 하몰과 세겜은 할례를 받아서 이제 한 민족이 되면 야곱 집안의 모든 재물이 자연스럽게 자기 민족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경제 논리로 이 세겜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이런 경제적인 유익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더군다나 경제적 유익 때문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도 더더욱 큰 잘못입니다. 오늘날에는 신앙보다는 세속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많이 변질된 것도 우리의 신앙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대형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도 또 경제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할 사람은 바로 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설사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는 계획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딸 디나를 이런 식으로 세겜해 주는 것이 옳은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중요한 일을 아들들에게 다 일임을 해버리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살인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여동생이 강간을 당한 사실은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이 세겜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어야 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복수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우리가 직접 복수할 것이 아니라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은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를 데리고 와서 디나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점검하면서 다시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사실 야곱이 이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 하란으로 도망을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야곱은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머물기로 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를 먼저 찾아뵙고 인사한 후에 베델에 거주하는 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경제적 유익이 있는 이 교통의 요충지 세겜에서 땅을 사고 또 세겜에서 눌러 앉았다가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제 디나를 돌려받고 또 세겜의 그 제약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디나를 위로하면서 다시 베델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으로서 바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을 하자 결국에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사흘이 지나자 고통으로 인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됐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차고 와서는 이 세겜 남자들을 모두 다 죽였던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할례를 받고 3일이 되면 이제 생식기가 퉁퉁 부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걸음도 제대로 못 걷습니다. 이때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락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또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락한지라.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갔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주동자가 되어서 자신의 하인들을 함께 데리고 가서 이 세겜 남자들을 모두 죽였다는 뜻입니다. 할례를 받고 나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이 성에 들어가서 물건을 약탈하고 남아있는 여자와 아이들을 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제약을 싫어하시고 언젠가는 이 가나안의 제약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죄에 대한 심판은 앞으로 이제 400년이 더 지나서 가나안의 제약이 더 크게 쌓여 있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이 가나안을 철저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제약이 가득 찬 이 가나안 땅에서 더욱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신앙이 바로 서 있지 못했고 그래서 자신의 감정대로 보복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큰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대로 일을 함부로 처리하면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역에 큰 걸림돌이 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처를 누군가가 건드리게 되면 그것이 분노가 되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har을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야곱은 시몬과 레이에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거짓말을 해서 세겜 사람들을 죽인 야곱 집을 싫어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로 세겜 사람들을 속인 후에 전멸시켰다는 사실이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제 소문나게 되면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열악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겁니다. 야곱이 이 사건으로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 사건의 주동자 시몬과 레이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노여움을 풀지 않는 것을 이제 뒤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때 이제 시몬과 레이는 거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시몬 지파는 정말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레이 지파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뭐 축복을 해주면 무조건 축복이 임하겠지,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레이는 야곱이 분명히 저주를 했는데 나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시몬과 레이가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레이 지파는 이제 회개하고 변화하고 성장을 하니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을 배출하는 그런 참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지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몬 지파는 회개하고 변화하고 성장하지 못하니까 정말 뭐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에게 축복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면 결국 그 너머에 큰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원리가 중요한 것이지 뭐 야곱이 축복했다고 해서 그 축복이 대단한 의미가 있거나 그 축복이 100% 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아버지 야곱이 책망을 했지만 시몬과 레이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 가정을 자세히 보면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움켜쥐려고 하는 아버지 야곱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또 야곱의 그 편애 때문에 이 집안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세겜 사람들을 대한 그 시몬과 레이의 태도가 너무나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그 이삭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삭은 어땠습니까? 매사에 양보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다툴 만한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투지 않는 믿음의 본을 보였고, 그로 인해서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장면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아들인데 마치 돌연변이 같습니다.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욕심 때문에 다투지 않아도 될 일까지 다투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또 아들도 그대로 보고 배워서 그 야곱의 아들들 역시 이기적이고 또 정직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못된 성질 때문에 야곱 집안에 어려운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훗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PPT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은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은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실미라.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필요한 염려를 중단하고 정말 염려다운 염려를 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은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그 온전함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집안에 일어난 그 고난과 제약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더욱더 신실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바로 세워져야 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염려다운 염려를 하는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은수를 사랑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저희들이 그 온전함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1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정흥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또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감사 기쁨이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때 이제 떡을 좀 해서 나눠 먹을 것이고요. 그때 밖에서 이제 짜장면이라도 그때 함께 대접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승민 학생은 그날 이제 입교식을 할 예정인데 오늘 마지막 성경 문답 공부가 있습니다. 꼭 마지막까지 잘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혜원 형제가 이제 아직 면접 일정이 나오지 않았죠. 면접 일정이 이제 11월 말쯤이나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마지막 최종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는 합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2장 찬송 드리고 촉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계속해서 그 온전함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김천 주상계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